일이고 온 세상의 일이고 우리와 가장 직접적인 그런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어느 운동의 팀이 우승을 했을 때 기쁘고 또 어린 아이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기쁘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기쁘고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는 것도 기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나서 기쁘고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많죠. 그 기쁜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큼 이 세상에 기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자, 곧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신 것이고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고요. 또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부활케 하시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세이비어입니다. 삶의 세이비어, 인생의 세이비어, 모든 죽음의 세이비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 이상으로 환호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소식입니다. 나라가 해방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로부터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는 그런 모든 사건 그 이상의 것보다도 위대한 정말로 즐겁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많은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사람들은 선물을 줘야 되고 서로 축하를 해야 되고 축제를 해야 되고 파티를 해야 되고 휴가를 즐겨야 되는 그런 것도 있죠. 물론 크리스마스가 주는 일반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탄절이 주는 그 의미를 모르는 채 그야말로 어느 누구들로부터 받는 인사 해피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부족한 것이죠. 성탄절이 그저 휴가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피 할로데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메리가 되어야 되느냐? 그 성탄절은 그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겨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이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더 할 만큼 더 줄 것도 없을 만큼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사랑.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모자란 사랑이 아니라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엄청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뭔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을 줘야만 하는가?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왜 사랑인가? 성탄절은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그런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날이 바로 그게 크리스마스요.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사랑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고 끝까지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죽는 것이라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누구를 우리는 비난해야 되느냐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죽는구나라고 비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너희가 단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고 있었던 영생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랐느냐? 죽음이 따랐고 죽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죽지 않아도 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될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재미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초콜릿 주고 뭐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뭐 세상에 걱정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를 찾아가 봐도 세상은 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그런 형벌을 주신 겁니다. 사망의 형벌, 죽음의 형벌, 그리고 인생의 고통의 형벌. 하나님이 그거를 잘 보셨단 말이에요. 내어 쫓으셔가지고서는 그거를 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별을 한 거예요. 이별.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번성된 후손들은 저 땅에 있는데, 여러분, 하늘과 땅의 거리가 얼마 같아요? 자, 미국과 한국의 거리가 얼마 같아요? 미국과 한국의 거리 멀어요, 안 멀어요? 멀어요. 멀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잘 못 가고 오고 싶어도 못 가요. 먼 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거리는 얼마일까?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하고 하와하고 아담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거리가 없었어요. 거리가 없었다고요. 1m도 안 돼요. 그냥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영영이별이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멀리 떨어져. 우리 그러잖아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 엄마한테 혼나고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들어오지 마! 저 멀리 가 있어. 그래가지고서는 잘못하면 피해 다니잖아요. 피해 다녀. 그 거리가 얼마예요? 10m? 20m. 요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들하고 지금 얼마나 멀을 것 같아요? 우주의 거리가 얼마 같아요? 하나님은 우주의 그런 거리보다도 더 높은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 일곱째 하늘까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일곱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인가? 그 먼 거리.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저주, 죽음, 슬픔, 고생, 괴로움, 눈물, 이걸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치근히 여기시는 거예요. 치근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 되겠다. 너희들이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없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겠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면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데는 분리예요. 분리. 죄는 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하고
멀어진 거예요. 사람하고 멀어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감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겠어요? 엄두도 못 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무슨 결단? 내가 가마. 내가 너희들이 고생하는 그 세상으로 가마.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품에 안아주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사망이 없게 하겠다. 죽음이 없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인생의 행복을 주겠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인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건 뭐냐면 내 사랑이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처럼 믿어라. 내 아들을 믿어라. 조건이다. 죽지 않으려고 하느냐? 행복하려고 하느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어서 죽었지만 이제는 약속을 하마. 용서해 줄 테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 성탄절이 그거구나. 성탄절이 죽지 않게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구나. 아멘? 이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그 선물은 무슨 선물? 생명의 선물, 영생의 선물, 행복의 선물, 축복의 선물, 기쁨의 선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십니다. 사명.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격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생명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너를 보내서 그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 구원이 그냥 되는 건 아니다. 어떻게 되냐면 네가 가서 사람처럼 고생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죽음의 형벌을 네가 당해야 된다. 가겠느냐? 얘는 재밌는 질문이죠. 사실은 가겠느냐 질문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를 이미 다 아신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겠느냐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 가기 싫습니다. 내가 이 높은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편하고 좋은 이 하늘 보좌를 버려요? 그럼 내가 왕된 위치를 버려요? 내가 하나님됨을 버려요? 나 안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저 세상으로 가라! 했을 때 미션을 받은 거예요. 미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명령 분부 앞에 예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순종. 종으로 간 거예요. 종으로. 그게 뭡니까? 미션이에요. 미션. 그럼 무슨 종으로 갔느냐? 죽어야 될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종이요 충성된 증인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분이 어떻게 사람으로만 나타날 수 있을까? 매직인가? 참 어려운 거죠. 어찌 100% 하나님이 어떻게 100%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신비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가 잉태된 것은 요셉과 마리아 가운데 혈통과 육종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고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건이지 사람의 사건은 아니단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람이 만든 픽션, 사람이 만든 뉴스, 사람이 만든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성령으로 사람의 몸, 곧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람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역시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는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이는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면 커다란 착각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았어요. 별 볼 일 없다는 것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수, 카펜터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은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은 동네, 좋은 구석이, 좋은 구석, 컨트리, 시티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레이 시티 그런 데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저 베들레헴, 아주 작고 작은 베들레헴 땅, 거기서 태어났었어요. 자라는 것은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 정말 촌동네고 달동네야. 지금도 달동네예요. 팔레스타인 가보게 되면 그 나사렛 가는데 그 나사렛은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렛. 그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렛에서 뭐 별 볼 일 없이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이 있는 자면 총을 쓰고 칼을 쓰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사명이지. 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이야. 촌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목수고 네가 뭐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는 자 같아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사명이야. 우리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니면 미국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면 위아래 훑어보면서 너 뭔데? 뭐 국회의원이라도 되니? 응? 뭐 큰 회사의 사장이라도 되니? 아니면 뭐 대학 교수라도 되니? 너 뭔데? 저는 별 볼 일 없는데요. 그래, 맞아. 네가 너를 잘 아는구나.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사는 게 너를 위해서는 최고야. 가만 좀 있어줄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온 것은,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언어예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주셨어요. 몇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1000명인지, 10,000명인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에 맡겨준 영혼들이 있어요. 그 맡겨준 영혼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명.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날 때 뭐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대제사장하고 장로들하고 다른 또 율법사들이 말하기를 주제 파악하시오. 주제 파악하라고.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살아? 당신이 율법을 공부했어? 당신이 바리새인이야?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사명을 가지고 뭐 내가 온 곳은? 웃기지 마라. 그래서 사실 그 당시는 오해를 많이 했죠.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관계없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남이 나를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 살아갈 이유가 있다. 나는 살아갈 목적이 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대화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죠?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하죠? 하나님,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내 음성을 못 듣느냐? 아직도 내가 가르쳐준 뜻을 모르느냐?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더 기도해라. 그러면 더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내가 사명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삶을 항상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가는 그런 사명자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은 사망을 위해서 왔어요. 사망. 어떻게 보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사망입니다. 사망, 사형.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살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도 보면 우리 인생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곧 죽을 것이고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곧 살 것입니다. 곧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한다면 나는 살지만 다른 사람은 죽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왕이 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으로 오셨습니까? 의인이지만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33년 동안에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거가 성탄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성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대속물, 리뎀션, 대속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거거든요. 대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살려면 그냥 가져가면 그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물건을 훔치고 하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그게 가격이라고요. 그거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살려면 지불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면 이 세상에 죽음의 형벌을 벗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야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죽지 않게 하겠노라 했으면 아마 죽지 않고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이나 해야 하는 결정권을 하나님이 다 뺏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로봇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던 거예요.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형벌을 제거해야 되는 행동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 행동이 뭐냐면 죽음 대신에 어느 누구가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이고 이것이 바로 리뎀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느 누구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게 해주는 한 행동이었죠. 그게 무엇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면 화목제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라지게 되고 또 한 사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지 아니하고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 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데요. 라바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1839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죽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27살밖에 살지 않았어요.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가셨다가 1865년에 이제 황해도 연안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녔는데 그 한국의 그 황해도 연안인데 1865년에 선교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미국의 그 상업 선인 그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서 평양에 이제 대동강에 이제 당도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대한민국은 외국에 대한 모든 문화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하는 쇄국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 제너럴 셔먼 호가 도착했을지라도 그 입항하지 못하게끔 정책으로 막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배가 대동강호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같이 타고 이제 배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불을 태워버렸어요. 불을 태워버리는 가운데서 결국은 이 토마스 선교사는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면서 성경책을 이제 그 병사에게 주었는데 그 병사가 그 사람이 성경책을 받았긴 받았지만 무서워가지고서는 그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성경을 주었는데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것이 성경인 줄 모르고 자기 집에다가 그냥 벽에다가 도배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인 줄 모르고 도배질을 했단 말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지만 그 평양의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은 그 방에 도배질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배질을 하다가 그 도배질을 한 그 집이 결국은 하나의 그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면 평양의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가 그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교회가 세워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무런 결과나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그것이 작은 불씨라 할지라도 그것이 큰 부흥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헛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헛된 고생이다. 헛된 수고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7살에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와서 처음으로 순교를 한 토마스 선교사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와서 성경을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도 없어요. 들어가려다가 맡겨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나의 희생과 나의 고생과 나의 모든 신앙의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둘 것이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명으로 충실하시고 또한 희생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할 때 놀라운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사랑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신 것처럼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지금은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잘 견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열매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